파에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성장 과정에서 애정이 결핍되면서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관심을 끌기 위해 지나치게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강박증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강박증이 걸리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정리정돈을 잘 안 하면 나를 싫어할 거야. 또 내가 공부를 못하면 부모님이 나에 대해 실망할 거야. 그리고 내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미래를 걱정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사람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의 문제는 너무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종속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깊은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을 맞춰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이 보상심리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요렇게 해야 요렇게 주시겠지. 그래서 요렇게 안 주시면 요게 서운하고 요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반복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목회라는 목회자들 또 앞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은혜로 충분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족은 뿅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났던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오늘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을 만났냐면 어떤 때는 배부름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에 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좀 실망스럽지 않나요?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그런 어려운 것들은 없어지고 좋은 것들만 있기를 바라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공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큰 믿음 안에 있어도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없어지길 바라는 건 신기루라는 거예요. 주님, 이런 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하면 다 겪으셨잖아요. 이런 기도는 응답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방식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실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걸 봤어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배부름과 또 풍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 불안하고 두려운 염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또 배고픔과 궁핍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전부 다 닫혀지는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때는 쉽게 모든 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도 쉬운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뭐 하나 손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나 쉽지 않은가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배부름과 풍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내 인생만큼은 좀 배불렀으면 좋겠고 풍부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것만 존재할 수 없고 배고픔도 있고 그리고 궁핍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게 신앙생활의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초점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감기에 걸리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지만 기대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이 녀석이 뭔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막 감기도 안 걸리고 막 괜찮을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얘는 맨날 교회 다니는데 왜 감기에 걸리니? 너 뭐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감기를 달고 살아? 여러분, 신앙에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생활을 꿰뚫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떤 영적인 분이신 거죠. 그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늘 배 불러야 되고 늘 풍부한 것만 있어야 된다, 이런 공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예배도 많이 드리니까 늘 좋은 일,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 인생, 이걸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쫄딱없이 막 누워있고 막 피골이 상접하고 이러니까 안쓰러운 거죠.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걸 안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만날 수 있고 또 반복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그런 거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게 해주세요, 이게 초점이 아니고 다른 초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어떤 초점이 필요할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무슨 형편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 세상에 그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점점 강해져야 돼요. 더 많은 걸 가져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그런 게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배부름과 풍부가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자족하며 살아갈까요? 더 욕심내며 살아갈까요? 희한하죠.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더 있어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욕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부르고 풍부해도 자족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배고픔과 궁핍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뭐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두 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족하게 될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여길까요? 자족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안 좋아도 난 너무 자족해, 너무 만족해, 막 감사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상황 만나도 자족하게 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 자족하는 걸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다는 건 뭔가요? 한 번에 뿅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뿅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이제 내가 한 번에 팡 돼가지고 뭐 좀 대학 입학하는 게 좀 점수가 안 나와도 그냥 모든 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집안에 좀 재정이 좀 없어도 막 그런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잠깐은 되더라고요, 잠깐. 근데 현실을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자족하는 훈련을 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족한다는 거예요. 나 너무 만족하는데, 나 너무 감사하며 지내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럼 어떤 시간으로 받아들이죠?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좋은 게 주어졌어요. 그럼 뭘 배워야 되죠?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모든 상황들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지금 뜻한 대로 너무나 잘 풀리십니까? 자족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모든 게 자꾸 꼬여가시나요? 자족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생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계속해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막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방식이 아니고 더 많이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상황에서 넉넉하게 되는 겁니다. 여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것이죠. 과거에 청년 사역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았는데요. 어떤 한 신혼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알고 보니까 아내도 암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이잖아요. 남편만 그 암이 생겼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인데, 얼마 전에 간호하던 아내도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0대 초반의 젊은 신혼부부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제가 신방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귀여운 아기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지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너무 잘 배운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왜 내 인생만 이런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자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 훈련을 해야 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도 자족할 수가 있거든요. 어려운 때 자족하고 감사한 때 자족하고 있는 그냥 건강할 때 자족하는 법, 이것을 훈련해야 계속해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 송명희 씨가 지은 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평생 이런 장애인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으로 사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나님은 공평하신다는 거예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봤고 남이 못 들은 것을 들었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자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밤의 기도는 자족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은혜로 충분해질 수 있을까요? 둘째, 주 안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요, 주 안에서 지내는 게 모든 해결책이라는 거죠. 오늘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조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크게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비결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환경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질문입니다. 주 안에서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만 있었다면 에베소서 1장을 강의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가 무슨 말인가?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과 아티클을 읽었는데요,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이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다시요.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내 안에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또 13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슈퍼맨처럼 갑자기 막 엄청난 힘을 가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모든 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때 나에게 없던 능력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엄청 우울했는데 막 집에 돌아갈 때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그러면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그분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는 막 표정이 그냥 없으셨는데 돌아갈 때는 막 표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정은 누가 주신 걸까요?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표정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안에도 어마어마한 주 안에서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당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이가 좋지 않아요.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이게 되나요? 쉽지가 않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니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뭘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라.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와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주어지냐면 같은 마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니까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용납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는 없던 마음인데 그리스도와 연결되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긴밀하게 연결되니까 그게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니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 안에 있는데도 많이 기쁘거든. 너 감옥 밖에 있잖아. 그러면 기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나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삶,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삶. 그러니까 감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뭐가 안 되니까 기뻐할 수 없고, 뭐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기뻐할 수 없고,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기뻐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뭐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될 때 나는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분명히 안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야 되는데 자꾸 기쁜 거예요. 좋으면 좋은 겁니다, 이게. 난 안 기쁘고 싶은데 난 지금 굉장히 우울한데 자꾸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연결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들이 빌립보서 전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 문제들의 답은 뭘까요?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이 바깥에서 찾으면, 주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주 밖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주 안에서 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미 연결되어 있고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한 주 동안 잘 못 살았는데 연결되어 있나요? 한 주 동안 제가 막 성도답게 살지 못했는데 그래도 연결되어 있나요? 네, 부모님이 여러분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전히 우린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30대 젊은 청년의 글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뿌리까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냥 대기업에 입사를 하신 분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자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칭찬을 못 받으면 견디질 못해요. 인정을 못 받으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님은 칭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많이 이분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작은 일로 크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정리를 안 하거나 청소를 안 하면 엄청나게 크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를 하시는데 이 한마디가 이분에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뭐냐면 너는 늘 뭔가 부족한 애야. 그냥 혼을 내면 되는데
꼭 이 말을 붙이신 거예요. 너는 늘 뭔가 부족한 애야. 그러니까 자신 안에 난 부족한 애인가 보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윗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관심이 주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칭찬이 주어지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분을 가장 괴롭혔던 건 직장 상사였다고 합니다. 이 직장 상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칭찬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곳 가면, 다른 곳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야, 넌 달라, 넌 특별해, 넌 최고야, 맨날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직장 상사는 그런 칭찬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보다 몇 배는 더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벌, 그리고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만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잘하던 것도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직장 상사가 이상한 사람이면 이해라도 할 텐데 누가 봐도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그냥 조금 칭찬 잘 못하는 사람, 근데 그냥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분의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겪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회생활, 또 학교생활, 직장생활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와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 이미 인정 다 받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충분하다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애씀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주 안에 지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많이 들은 얘기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